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아멘. 한 절을 더 읽습니다.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한 별, 이스라엘의 한 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어제 주일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민수기 24장 앞부분까지 계속해서 이 발락 왕은 이 발람을 데리고 이 산으로 저 산으로 또 장소를 옮기면은 그 신탁이 가능한 것처럼 그를 데리고 여기저기 옮겼지만 결국 세 번 다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번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축복하고 나서는 오늘 굉장히 화를 내고 또 항의하고 분노하면서 둘이 결별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도 네 번째 예언이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아까 17절에 읽어드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한다. 한 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서 한 규가 나온다. 한 규는 통치권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결국은 이 계속해서 축복만 하는 이 발람을 쫓아버려요. 10절 끝에 보면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발락이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제 결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람이 또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밖에 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오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칼을 빼든 그런 천사를 보고 자기가 죽을 것, 잘못 이야기했다는 죽는다는 것을 경고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미 나는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의 참 선지자처럼 변해가는 발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 발람은 회개치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고 또 저주하는 방식을 나중에 발락 왕에게 가르쳐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어쨌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결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부터 나와요.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다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은 다 멸망하고 모압 이쪽 저쪽에서부터 다 쳐서 무찌르고 다 멸할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별은 보통 뭐 아주 귀중한 인물 또는 왕이라든가 또는 아주 귀한 사람이 태어날 때 이 별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결국 궁극적으로 한 별이 나타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한 별이 크고 귀한 별이 동방박사들을 안내해서 주님이 탄생하신 곳에 이르게 하듯이 그 상징적이죠.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통치자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다 칠 것이라 그래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 말씀의 성취는 다윗 왕 때 다윗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이 가나안 지경을 통일해요. 그래서 모압도 치고 주위의 모든 족속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거기서 그래서 이 가까이는 야곱의 한 별은 다윗을 상징합니다.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취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17절 끝에 보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을 다 멸하고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선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다. 아주 뭐 그냥 발락에게는 아주 모욕적인 예언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처음에는 자꾸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였지만 점점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도 모압 그 왕인 그 발락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가서는 뭐 20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보면은 열방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아말렉, 그리고 21절에 겐 족속, 22절에 또 가인이 세약한 것처럼 뭐 이게 포로가 된다. 또 23절에 보면은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랴? 모든 이 족속을 멸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깃든 해변이 나오고요. 또 에벨을 괴롭히고 아수르를 학대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곧 이스라엘 변방의 모든 나라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세상을 다시 멸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까지도 내다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어쨌든 이 다른 내용들은 좀 우리가 뒤로 하고 오늘 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이 말은 다윗에게서 그 통일왕국으로 성취되고 결국은 완성은 어디서 되느냐? 예언의 이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통치자이신 예수에 의해서 온 우주와 온 인류가 그에 의해서 통일이 되게 되고 또 그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은 점점 구체화되고 또 확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왔을 때는 정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다윗이 이 다윗의 별이라 할 정도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왔죠.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아주 위대한 왕 다윗이 나왔는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언의 궁극적인 완성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언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도들은 나의 위치는 과연 어디인가? 내 존재 가치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씀하는 한 별과 한 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우리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등대처럼 또 별처럼 빛나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변해가는 이 발람의 이 마지막 예언은 다윗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발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의 완성 속에 들어와 있는 존재예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열방 안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의 별이시여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것 붙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고 또 이 땅에 그를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